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50주년을 바라보면서 또 5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또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했던 한 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올해 한 해 잘 지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냈다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한 해를 지내놓고 보니 한 해 동안 뭘 했나? 그냥 세월만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한 해를 시작할 때보다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내 신앙이 성장해 있는가? 작년의 신앙과 올해의 내 신앙은 무엇이 다른가? 작년에 생각하던 내 생각과 올해 한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또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지난 과거를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지각이 있기에 또 그러한 심령을 가졌기에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하여 딱 한 번만, 한 해 동안만 살라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시면서 비슷한 시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십니다. 올해도 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마는 이제 또 추위가 다가올 것이고 또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올 것이고 또 우리는 비슷한 그러한 삶을 또 반복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요엘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매일 성경의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또 아직도 바뀌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한 해 동안도 또 그저 어떤 사람의 비명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먹다 자다 라고 하는 삶을 반복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비명에 그렇게 썼다고 그러죠. 먹다 자다 죽다. 인생에 있어서 먹고 자고 죽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슨 소망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2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의 끝이 있으며 내 인생의 끝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하지 않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보시라고 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죠. 보셨습니까? 일사가고 주기철. 주기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죠. 우리 장로교회의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해방되기 직전에 1944년에 순교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은 당대의 목회자들에게 또는 당대의 성도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자라고 꼭 저렇게 살아야 하냐고 조롱을 받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아들이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은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내 아버지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60년이 지나서야 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 아들의 증언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그분은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시대 속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분을 어리석은 자라고 바보라고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시대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과 또 배척과 또 모욕을 받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36절에 있는 것처럼 35절과 36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그리고 칼의 위험, 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모습이 만연해 있던 시대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이 이기는 삶이었는지 우리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통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은 파면을 당했습니다. 파면. 다시 말하면 목사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이유는 뭐냐면 신사참배 안 한다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그 시기에 홀로 물론 뭐 사회 구석구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던 그 주기철 목사님을 교회 목사 자리에서 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명된 목회자의 자리가 해방이 되면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복권이 된 게 아니라 2000년대에 와서야 복권이 되었어요.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복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60년 동안 그분을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복권을 해주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요구는 무시되었고 결국 2005년인가 6년 그 2000년들이 넘어서 약 6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분을 복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 60년 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 자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세상이 이 세상의 교회가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연극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본 경찰들이 고문을 하면서 이 못이 박혀 있는 이 못판을 못으로 되어 있는 이 발판을 밟고 지나가도록 고문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로 못판을 만들어 놓고 마치 진짜 못판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연극을 하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복권은 60년이 지나서야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목사의 자리에서 제명했던 자들과 신사 참배에 동참했던 자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60년의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의롭게 살다간 하나님의 일꾼을 복권시키지 않고 방치시켜 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승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기록에 남는 것이 승리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험을 받으며 또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참된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심령이 확신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시죠. 한 번만 신사참배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풀어줬다 잡아들였다 풀어줬다 잡아들였다를 반복하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던집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끝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기근에 있었던, 적신에 있었던,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마음, 이 신앙이 바로 우리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부족했고 또 실패했고 내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나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라고 비관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승리에 대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대략.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제거시키고 싶으신 죄가 있어.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싶으신 죄가 있어 우리로 고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서 회복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하심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가를 우리에게서 점검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쓰셔서라도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또 한 해를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